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의 경주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마태복음 7장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의 말씀의 주제와 제목은 누가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아주 큰 명제의 타이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7장 13절로 14절을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뤄보면 마태복음 5, 6, 7장이 다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은 주로 우리에 대해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7장에 가서는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5, 6장에 주로 다루시고 7장에 가서는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강하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빛 가운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이 마태복음 이 7장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수많은 주석들이 많지만 명쾌하게 정확하게 마태 사상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멸망이라는 것은 영어로 destruction 되는데 이것은 무너지고 망하다, 이렇게 파괴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과연 마태가 얘기하는 그 멸망의 사상, 마태의 사상 굉장히 깊습니다. 마태의 그 사상은 천국의 사상, 불의 사상, 멸망에 대한 것도 깊이 천착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제가 이미 설교를 과거에 몇 번 했습니다. 나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이 베이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제목으로 과연 그러면 누가 그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음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넓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태복음의 5, 6, 7장의 산상수훈은 그 주축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풀어가면서 연관이 되니까 이 말씀 먼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충성되고 좁은 길을 택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신앙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협착한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가는 자입니다. 마태의 천국 사상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주 소수의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알려면 마태의 사상을 깊이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빛 가운데 조명받지 않으면 말씀이 영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편협적으로 설교한 적이 많습니다.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지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수천만의 그런 독자를 가지고 있고 뭐 메가처치를 하고 있고 유명한 신학자라도 그것은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주께서 그 말씀을 빛 가운데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알 길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목회 이정 속에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헛다리 짚어서 풀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평생 갑니다. 신학교에 배운 게 평생 가고 자기가 읽은 책이나 주석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이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앞에 길이 투 트랙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영생을 죄인 앞에 놓으셨고, 영생을 죄인 앞에 놓으셨고, 또 하나는 왕국을 이미 영생을 얻은 자 앞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옳게 거듭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똑똑하고 종말론 하는 목회자 설교를 몇 편을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간파하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라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저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억지로 짜맞추기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풀어진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접근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결단코 낫지 않으면 결단코 never end the kingdom of heaven이야. never end, certainly not end the kingdom of heaven. 결단코 절대로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죽어도 이 말이에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 의가 안 할 때 의를 알아야 돼요. 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적 의가 있고 객관적 의가 있습니다. 객관적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도 손 떼지 않고 코 푸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그것도 은혜를 주셔서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공짜로 믿은 거죠. 믿고 그 다음에 의로움 자됨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자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죠.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 의라고 그럽니다. 잘 이런 마음에 새기시면 그 다음에 주관적 의는 뭐냐면은 그 객관적 의를 덧입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 위해서 행실과 삶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가지고 가야 될 의라 이 말이죠. 두 가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다분히 행동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그러면 행동만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강령, 보다 높은 하이 퀄리티,
보다 높은 그 질의 강령이 뭐냐면은 이것은 높은 의인데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보다 뛰어나란 말이야. 탁월해란 말이야. 그보다 우수하란 말이야. 그래야 너희가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바리새인의 의는 문제가 많은 의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의 그 의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동고개 백에 가서 지금도 짭도 뛰지 않고 24시간 틈만 나면 앉아서 머리 끄덕이면서 그 토라를 외우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은요 율법 아니면은요 막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의 의는 율법의 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형식화된 의입니다. 율법의 의요 형식화된 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면이야 썩어 빠져서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오늘날 교회도 신종 바리새인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도 끝으로는 봉사 충성하는 속으로는 교만하고 판단 정지하고 아주 엉망진창인 사람 많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말이 쉽지?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겁니다. 그 11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죠. 목사님 혹은 다른 신앙 상담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니 구약에서 말라기에 11조 하라는데 신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식한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박하와 회향과 채소를 그들은 11조를 정확하게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다. 그래서 내팽개쳐버렸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내적인 거 11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걸리죠 사람들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에 부어주려는 11조 했는데 어렵다 이 말. 사업이 안 되고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11조의 개념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조 박하와 회향과 채소 거기에 11조 쉽습니까? 오늘 달러를 가지고 여러분 돈을 가다 1,000불 벌었으면 100불 11조는 쉽지만은 채소를 11조 얼마나 정성스럽겠어요. 그들은요 이 율법의 정성이란 것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버리지 말고 이 말이야. 그것도 행하고 그 바리새인의 율법이라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그들이 11조 하는 그 모습도 너희가 행하고 성경 그렇게 분명히. 그리고 의와 인과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의로움과 그다음에 멀시풀 자비로움과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내적인 것이 함유되어 함께 11조의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11조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겠지만 그 내면적인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껍데기만 해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우리 깊이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이요. Certainly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면요 이 땅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의 그 책임과 사명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닥터도 오진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위에 인펙션이 있는데 약을 처방해 주는데 하나도 낫지 않아요. 계속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한마디로 그 닥터가 그 미국 백인 여자분 닥터가 한마디로 딱 보더니 그 지난번에 갔던 병원에 있는 그 진단서 그것을 디아그노시스라고요. 그러니까 진단서를 가지고 갔더니 이거 약 처방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졌죠. 약을 먹는데 낫지 않아요.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처방해 준 약을 먹고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의사를 존경합니다. 정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10년 이상의 과정을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겪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암이라고 진단받았다가 다른 염증이라든지 다른 병으로 진단받는 오진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건강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닥터의 책임이 커요. 그러나 목회자의 책임은요, 육체는 고통받고 죽으면 끝나지만 천국 보내느냐 아니면 다른 멸망의 길로 가느냐, 이게 달려 있는데 아무나 목사가 되게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40년 강단을 지켜오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남은 생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난의 고지라든지 난사반 이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증거하다 갈 것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책으로 쓰고 남기고 싶은 제가 마음이 건강이 제게 주어지고 성령이 감동 감아 주셔서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대체로 신학적인 흐름을 따라서, 저도 뭐 주로 신학을 공부를 해온 사람입니다만은 대체로 성경에서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것이 거기가 동일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단도 많고요. 성경을 막 그야말로 4분 5를 찢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받는 자들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저는 참 목회자는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영감이 오죠. 그리고 겸손하고. 제가 만약에 우리가 수만 명, 수천 명 모였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설교하니까 많이 모이는구나 해가지고 다시는 제가 설교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때 보세요. 11조에 정신은 그냥 11조 드리고 운이 좋고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망하는 사람이 힘들 때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시 자기를 성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푼다는 것은요, 그 어떤 구원은 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아버지 나라의 영광이고 그 영혼의 축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좀 서술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 외식주의, 행식주의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말씀의 그 윤리와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그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바리새인의 그 정신은 그거는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11조 하는 그런 정신은 가져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은 11조에는 책망했다,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사꾸라죠. 그렇게 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들이 나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자세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외식주의, 남한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네, 내가 길거리에 손들고 기도하네, 그래서 누가 18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죄인보다 세리보다 낫다, 이 교만한 거죠. 남을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붕대 크니까 작은 교회 우습게 여기고,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또 가난하니까 그런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당신은 똑같은 집사고 권사인데 왜 그리 물질이 안 풀려? 이건 절대로 교만, 한순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이 앞잡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무서운 병이에요. 약이 없어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빛 가운데 자기 신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구들매도요 엄청나게 말씀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얼마나 어려워요? 율법을 우리가 외식주의가 행식주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지. 그냥 스리슬쩍 구렁이 담는 마디 대강 넘어가잖아요. 바리새인이 의에 걸리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그 의보다 더 나아야 돼. 그것도 행하고. 그렇죠. 외식주의,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면에서 더 나은 월등한 의, 우수한 의, 탁월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never end the kingdom of heaven.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서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지, 내가 볼 때는. 내면에, 밖은 또 모르겠는데 내면적인 문제에 있어서 걸릴 거예요. 경건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이 있고 불쌍히 여김이 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요즘은 아픈 자들 위해서 그런 웃는 자와 함께 웃고, 로마 12장의 말씀처럼 슬퍼한 자와 함께 슬퍼하는 그런 낮아진 그런 마음을, 동고동락의 마음이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들어가면 나더러,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집중해 들으셔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들 지금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주란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로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 그럼 성령 받았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4절에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태의 사상을 연구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가 얘기하는 그 천국 사상은 누가 요한의 그 아버지의 나라의 사상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이고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영성경 보면 NIV나 다 보면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상과 천국의 사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천국에 얼마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천국에 대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성경에 눈을 뒤지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더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까지는 얘기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과 천국의 문제예요.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이죠. eternal life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주의 이름 부른 수많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도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 구원의 확신이 있니 없니 해석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종말에 임박한 이 시대에 그걸 가지고 도토리 기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과 천국의 개념이 뭐냐? 보세요. 그러면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려 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잖아요, 지금. 그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으려 했으니까. 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단 말이야. 왜 못 들어가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그럼 좀 더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아도 주의 이름 불러가지고 구원 어떻게 받아요? 주의 이름 불러가지고 구원 받잖아요. 로마서 10장의 14절 보면은 어떻게 믿지 아니하고 주를 부르려 되어 있거든요. 믿으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믿으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 받지. 좀 복잡합니까? 더 이상 쉽게 풀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구원을 받아도 구원은 salvation equal eternal life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반생도 아니고 중간에 파괴되는 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잘나서 영생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영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 자녀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대학 가고
호시가며 살아가는데 아버지 덕이잖아요. 지가 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집이 태어난 것뿐밖에 없어. 왕자로 태어났다. 지가 똑똑해요. 그죠?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지가 그 왕자로서 모든 호사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니, 구원은 행위요 선물이요? 선물이잖아. 그래서 로마서의 그 에베소 2장 8절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 그렇게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20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행위가 강조돼요 안 돼요? 되지. 이것까지 더 이상 설명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강조돼야 안 돼요. 천국 가려면. 그러면 구원과 천국의 상관관계 이익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유황과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엘리베이터 타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내가 컨디션 좋고 내가 영빨이 세고 뭐 믿음이 좀 있으면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그럼 내가 요즘 나태하면 구원이 떨어졌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확하게 간파해야 됩니다. 마태의 천국 사상을 모르면 계속 끝없이 헷갈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구원은 salvation equal eternal life예요. 내가 행위가 잘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보면은. 근데 구원은 은혜로 인했잖아요. 은혜는 행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0.1%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아놔도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 천국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구원과 천국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 시리즈 첫 번째 이 맥락을 깔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1달락만 해도 오늘 설교 전체의 내용을 차지할 내용입니다. 너무나 심오 깊어서 다 제가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기도하면서 증거하고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가는 사람 얘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이 다 있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형제한테 혈기 안 부렸어요? 내 아내도 남편도 우리 식구들도 그리고 우리 같은 동료들도 다 우리가 친구라고 볼 수 있죠. 형제라고 말해줬습니다. 내 형제 앵글이 없애라고. 내 형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여러분 지금 혈기 지난 주간도 많이 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낸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뭐 혼자 짜증 내든 누구의 상대하든 혈기를 내는 자, 특히 형제에게 혈기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라가라, 형제에게 라가라, 욕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무슨 새끼 하는,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뭐 다 지옥 가지? 어때요? 성경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 미련, 그것 좀 못해 미련하게, 이런 말을 예사를 합니다. 입에 붙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뭐 바보 축구하고 말이지, 형제에게 욕하고 말이지, 성질내고, 그럼 지옥불에 간다 그랬잖아요. 정말 갑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가죠. 근데 그래서 마태의 불의 사상을 연구하자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디까지 연결된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설교는 리뷰하고 들어야 됩니다. 한두 시간 제가 연구해서 머리 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랜 시간 세월 거치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축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까지 연결됩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으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은 말씀하니까 알고 있을 것입니다. A shameful salvation. A shameful salvation. 부끄러운 구원이죠. 성경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직접 언급은 없지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받는 거예요. 불은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의 불의 사상을 알아야 돼요. 불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천년 왕국과 연결됩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어디 들어가요?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년 왕국 들어가잖아요. 천년 왕국 들어가서 불 가운데, 이 말은 천년이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한평생 60, 70 살아도 병들고 어렵고 시련하고 고난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천년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불의 사상이 적용되어야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종말론적인 그 불의 사상이라든지 천연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입구만 가지고 얼렁거리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라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허용이 된다면 말씀을 리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성도 때리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겠죠. 겁이나 벌벌 떨면서 야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뭐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모이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마태에 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5장, 6장, 7장 이거 가득합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서두에 깔면서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올로 원위치에 돌아가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그러나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의 이름을 첫째로 불러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성경 전체가 아버지의 뜻이죠. 근데 그 중에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신약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단 말이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에 확신이 있다. 확신만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으면 천국 들어가겠네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천국 들어간단 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도대체 어느 곳이냐 말이에요. 천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이분법으로 해석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렇죠?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천국은 지옥과 상대적인 측면에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과 상대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것은 구원을 받았냐 못 받느냐 해당되는 것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도 지금까지 욕하지 않았겠어요? 일생 살아오면서. 그럼 저도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목회면 다 때려치우고 뭐 세상에 쇠빠지게 돈이나 벌고 뭐 유람선 타고 다니며 살다가 한 세상 끝나는 것이지 구원도 못 받는데 무슨 목회나 하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기 위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대시되는 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유황불 지옥을 말하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면 천국에 못 간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못 갔다, 이거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사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뻑뻑해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갑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면서, 이거 참 제가 조심스럽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좀 쉽지 않은 설교예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획일적으로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하고 결국 천국 못 들어가면 그럼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러면 목회자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지옥으로 다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잠깐 블랭크를 주면서 여러분 사고에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천국 사상, 마태의 그 천국 사상은 너무나 오묘하고 깊습니다. 이것은 왕국의 사상을 같이 섭렵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딱 성경에 두 군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3절하고 10절에 딱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카리오스 호이 포토코스 토 포뉴마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호이 유황 호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헬라어로 호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면 이게 포토코스라는 뜻은,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자예요. 처절하게 가난한 자예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엇을 다 잃더라도 예수님은 잃지 않겠다, 오직 생명 걸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을 말해서 마카리오스 호이 포토코스 토 포니마토스 되죠. 포니마토스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죠. 영 안에서 심령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아무런 기쁨이, 세상에 뭐 잠깐 기쁨이 있겠지만 참다운 기쁨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참다운 소망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세상에 잘 풀리고 해서 그 기쁨은 잠시간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탁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가난한 거지가 지나가는 행인이 그 동전 몇 입을 던져주는 거,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 주시하고 그것만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거지의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 마카리오스 호이 포토코스 토포니마토스 호이 바실레아 톤 우라는 천국이 저희 것. 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의지하는 데 많잖아요. 하나님 못지않게 대등하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10절에 가서 8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확실하게 두 사람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떠한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핍박이 오고 욕먹고 난도질 당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보장된 거예요. 제가 좀 두서없는 얘기 같지만은 천국이 좀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천국이란 것을 지금 여러분 퀘션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만 들으시고 천국과 구원 이것을 어느 정도 약간 감을 잡았는데, 그러면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지옥 갑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못 받는 사람 지옥 갑니다.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갑니다. 천국 못 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왕노릇하고 이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는 삶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얘기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케이. 그래서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천국은 깊고 너무나 놀라운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일단락만 하고 마쳐야겠네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도 천국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 없다? 많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 이해됩니다. 아주 뭐 완전한 비유는 안 되겠지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쉽게 캘리포니아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잖아요. 워싱턴, 시애틀, 그다음에 미국에 50개 주 다 있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미국이지만 미국은 캘리포니아라고 말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죠. 자, 여러분 한국에 전라도, 광주, 제주도, 충청도, 부산, 서울. 자, 그럼 여러분 제주도는 한국입니다. 맞죠? 그러나 한국은 제주도입니까? 틀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와이드 미닝입니다. 브로우드 미닝이요. 넓은 개념의 의미입니다.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서울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서울입니까? 아니지. 대한민국 안에는 팔도가 있잖아요. 조선 한국 팔도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직까지 좀 완전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까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narrow meaning이 있어요. 왕국에 narrow meaning이 있고 broad meaning이 있어요. 그러니까 wide meaning, 광의의 의미가 있고 협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의미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 불량을 들어가지는 않지만 천국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지옥만 안 들어가면 되지. 무슨 꼭 그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 치고 천국에 못 들어가도 지옥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의문을 지게 해서 분명히 있을 거야. 누워서 가든 기어가든 뭐로 가든 천국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지옥만 안 들어가면 되죠. 이게 아주 잘못된 사상이야.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안 본 구원은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그만 지옥만 안 가면 들어가지.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5절에 불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답이 없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아. 불 가운데 첫째는 두 가지입니다. 불 가운데 구원받았으니까 shameful salvation이야. 부끄러운 구원이야. 그 다음에 이런 고통은 따르는 구원이야. 왜?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에 불의 징계와 연단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지난 2번 시리즈를 했죠. 에녹에 대한 휴거. 휴거가 모든 것이 만사가 오케이가 아닙니다. 휴거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1차 관문이지, 휴거됐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삶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면 장래의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도 개차반 살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비비고 되겠지, 하나님의 은총 사랑이니까, 이것은 싸구리 은총 싸구리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심은 대로 고르게 되는 거야. 이 땅의 의를 위하여 자기 것을 희생해가면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하고 두루뭉실 대강 살아간 사람하고 다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다 각기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한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지옥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천년 왕국 동안에 그 불의 사상이면 불은 뜨겁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뜨겁다, 이 말은 이게 정말 아리까리한 아주 델리케이트한 말입니다. 말씀이 구원받았으면 불로 가운데 구원받지 않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가득한 상태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은 받되 아이고 뜨거 이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좀 더 깊이 좀 시간 나면 또 하고요. 이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충성된 종아, 달란트 남긴 사람의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했어요. 영어 성경은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되세요. 너희의 그 주인의, 예수님이죠, 주인의 행복함을 네가 와라, 나누어 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이 어떤지 지금 모르고 살아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편안하고 별일 없는 행복, 이 행복은요, 이건 일시적인 무너지는 행복입니다. 건강도 무너지는 건강이요, 기쁨도 무너지는 기쁨이요, 행복도 무너지는 행복이요, 재정도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복, Master's happiness, 예수님의 행복은 상상도 못하는 영원 무궁한 행복입니다. 야,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육체의 것을 절제하고 신앙에 경주하면서 주님의 기뻐지게 하면서 살 때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살 때에 영원한 행복을 주님이 가지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그런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화도 없는 그런 영원한 그 기쁨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천국의 행복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자기를 치며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받을 그곳이 천국이란 거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천국 사랑은 깊고 너무나 깊습니다. 부정한 종이 필슬로 다 얘기할 수 없고 또 아버지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확한 아버지의 천국 지옥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을 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